11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내년도에 무엇을 헌신할까, 어디에 봉사할까 결정해야 되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분들이 늘 그래왔듯이 세상을 향해 또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또 우리 기독교들이 돈을 모아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영적인 힘도 키우고 해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큰 유혹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했을 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유용한 도구로 우리는 힘을 생각했고, 또 뭉쳐진 단체의 능력을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생기고 종교 재판이 생기고, 또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도 못 가면서 지옥 가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죽이고 형벌하고,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나가 돼서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저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서 싸울 때 이기고, 그저 항아리 들고 나가서 항아리나 두드리고 있는데 이기고, 아무 무기도 없이 가서 기도만 하고 미스바 성에서는 금식만 하고 있는데 이기고, 그 참 이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힘을 키우고자 했을 때는 항상 기독교는 피폐되어지고 말았는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민주화 운동에서 큰 피해를 기독교인들이 보고, 그럴 때는 기독교가 또 살아나고 또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되고 하는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 앞에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사랑 대신에 힘을 더 강조하고 십자가 대신에 지도력을 강조하고 지배적인 힘을 강조했을 때는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힘과 능력과 지배력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은 결국은 사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이 힘을 키워야 되겠는가?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가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어부 노릇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좋은 가정을 가져보려고 장모님이 아픈데 예수님 모시고 가서 장모님 안수기도 받은 그런 장면도 나오고, 가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도 다른 제자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자기가 항상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번에 큰 성공을 거둬서 이 로마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겠는가. 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정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 의식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한때는 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그물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복을 주셨던 그 리더십의 핵심은 내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내 가정의 문제든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까의 문제든지 간에 그 모든 내 의식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다 놔버린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자기의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또 간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 친구들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 의사다, 선지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디베리아에 고기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서 엎드린 그 베드로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네. 그런 다음에 그런 고백들을 다 하게 해요. 디베라에 자기 마음대로 고기도 잡게 하게 가면 나도 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친구 제자들보다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지금 오늘 그 시점이다 그 말이죠. 너 이제 그만 늙었잖아. 네 나이가 몇이야. 늙어서는 오늘부터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허리에 끈을 졸라매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허리에 끈을 졸라매고 농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졸라매고 살았지만 하면서 너 지금 몇 살이니? 그러죠. 너 늙었잖아 이제. 너 아직까지도 20대라고 생각하니? 그러잖아요. 띠띠우고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 띠띠우고 다녔지만은 이제는 오늘부터는 네 팔을 벌리게 된다 이거예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제는 네가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고 너를 끌고 네가 원하는 것은 좌측인데 너를 우측으로 네가 원하는 것은 우측인데 너를 좌측으로 끌고 가리라 말이에요. 끌고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힘을 내가 놓는 것입니다.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없이 큰 소리 치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 것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성숙한 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합니까? 성숙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끌려가 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그 사람 참 성숙하다. 자기 의지는 그러지 않는 거 분명히 아는데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기독교 리더는
더 나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공하는 상향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포기하고 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하향적인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두 팔을 벌리리니. 할렐루야. 두 팔을 벌리리니. 두 팔을 벌리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럴 때 두 팔을 벌렸을 때 그때 누리는 그 평화와 그 기쁨,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누리고 이제 내 자녀들도 다 커서 출가해서 외국으로 유학 가고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누리는 그 기쁨, 내 힘을 키우고 지배력을 키우고 내 편들이 기필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제 주님 무엇을 할까요? 겸손해지는 리더십이다.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갔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 리더십은 두 팔을 드는 겁니다. 내 두 팔을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힘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포기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영적인 리더십이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의 영적인 리더십이고 우리 회사에 가면 여기 좀 높으신 직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회사를 이끄는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겸손의 리더십이고 자기의 의견을 꺼내지 않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손뼉 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치려면 다 같이 하나 다 같이 시작. 우린 북한보다 세야죠. 아니 북한보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약할 수 있어요. 손뼉을 치더라도 더 치고 그냥 행군할 때도 그냥 같은 말이 올라 더 세게. 우리가 북한보다 약할 수 있어요. 걔네들보다 우리가 강해야죠. 그래서 두 팔 듣는 리더십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공동체적이고 상호관계적인 사역으로 빠져드는 거다. 하나님 나를 없애주시고 내 공동체가 그 대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 사역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리더십이고 신학적 리더십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벳처럼 자기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럴 때
갈대 상자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그 뭡니까? 두 팔 드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신다면 살려주실 것이다. 더 잘 키워주실 것이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운다면 잘 키울 것이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떠나 보냈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이 땅을 살리는 세계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팔을 벌리라는 것은 뭐 우리들의 모든 걸 다 뺏어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된 거 있어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 오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년도에 내가 어디서 봉사할까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러이러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성교회에 들어가 봉사하고, 목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부서들마다 사람들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내년도에 내가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내년도에 내가 차 사고 안 난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의 부르심은 나의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마지막이죠. 1년 더 살아서 내년에 또 이런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한다 할지 그것도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마지막이잖아요. 언젠간 마지막이 오니까. 언젠간 마지막이 오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명의 리더십은 일제시대 때 성도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신사참배 안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서 순교하게 되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위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서 강하게 예배하는 것이고요. 6.25 사변 때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만은 꼭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또 마지막엔 대구, 부산까지 피난 가서도 거기서도 저쪽 중부 지역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을 때 경상도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나중에 자손들이 위대한 복들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선에 같이 탄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어떤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그거 참여 안 해.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명 공동체로서, 특히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사명을 공동체를 가지고 막 가는 거야.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 돈 아까운 걸 왜 거기다 써? 우리 교육에 쓰고, 뭐 우리 건물 증축하는 데 쓰고, 지금 주차장 부지 한 100에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에서 150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쓰고,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우리 돈을 더 아껴가지고 그냥 외국에 더 많이 보내야 돼. 할렐루야. 그 생각이 든다는 게 이거 엄청난 깨달음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도 막 써야 될 게 많은데 더 아껴가지고 그런 데 쓰지 마. 먹는 데 쓰지 마. 그냥 라면으로 먹어. 떡볶이 먹지 마. 파리바게트 먹어. 아, 이상하네, 오늘. 그래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10불 더 20불 더 만들어서 보내는 거 말이에요. 그 굉장한 깨달음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십자가 리더십. 그것은 뭐냐면 두 팔을 벌리는 거죠. 두 팔을 벌려. 그러니까 내가 늘 예를 드는 거지만 불교에서는 돈을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요거 동그란 거 하나 더 주세요. 예수님에 가가지고 한 푼 더 달라고 예수님 없다.
웃는 거 보니까 여러 번 했는데 처음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반복을 해드려도 꼭 처음 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불쌍하니까 처음 웃는 것처럼 웃어주시고. 예. 그래서 십자가 리더십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고 또 민족 복음화를 일으키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교회에 또 그 다음 주인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이 사명선에 같이 올라타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뭐 걱정되는 일도 많죠. 나는 선교 사명 감당하는데 쟤는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제 요한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나만 두 손 들라 그러십니까? 제 두 손은 안 듭니까? 뭐 하여튼 이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쟤는 청소 안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하라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만 위원장 하라고 그러고 나한테만 부장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전부 그 사람한테 위원장해라, 부장해라, 청소해라, 교사해라, 성가대라. 나가 동그라지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만 하라 그래? 좀 그런 거더라고요, 교회가. 한 사람한테 이것도 해라. 뭐 조금 너무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요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한 5개씩 받는 게 보통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5개. 근데 청소가 빠졌으면 오늘 빨리 청소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기본이거든요. 다른 거 다 하는데 청소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모든 건 청소로 끝나는 겁니다.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시미동을 열심히 해서, 요즘 사시미동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비명이 나옵니다. 잘 됐는데 남편이, 김모 씨라고 얘기 안 하는데, 남편이 청소는 네가 하고 집으로 막 가버리면 그 선화 씨가 얼마나 그 남편을 욕하겠습니까? 욕하겠지. 청소가 끝나야 일이 끝난 거지. 당신 청소 어떻게 부인에게 하라고 그러고 남편은 안 하고 도망가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번 주에 사시미동 가서 식사하자 이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는 이 자리를, 내가 앉았던 이 자리를 일주일에 2번씩 막 방역하고요. 이것도 또 다 누군가 닦습니다. 방역한 거 안 닦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방역하지 않은데 막 앉으면 안 돼요. 방역한 다음에 꼭 그걸 닦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좀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닦아내야 되는데, 누군가 닦아내니까 우리가 또 편안하게 앉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두 팔 벌리기 전에는 자기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쭉 열거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자랑거리인가? 나는 뭘 공부했고, 나는 무슨 시민권이 있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두 팔 벌리는 사건을 바울이 체험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두 팔을 딱 벌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유익하던 것들이 오늘부로 다 해로운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내게 해야 되는 걸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 육체적 자랑거리로 알고 살아왔으니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들, 그게 해된 것을 오늘 깨달은 거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는 장애물이 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요소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뭐냐? 두 팔 벌리는 순간이다. 네 손을 들라. 두 팔 벌리고 네 손을 들라. 그 순간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가 당신 병이 위중해져서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레가 마지막일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고, 내 어떤 물건이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중환자실의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래 내일이 내가 마지막이라는데 이 세상에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구나.
시편 103편 15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풀꽃 철이 지나고 또 그러면 꽃이 다 시들고 풀도 말라버리는 것 말이에요. 타이타닉 호가, 여러분 타이타닉 호 영화 보셨어요? 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야, 성경은 안 봐도 그건 다 보는구나. 네. 그 타이타닉 호가 있는데 구명보트를 갖다가 그 선원들이 막 떨어뜨려 줍니다. 빨리 구명보트 타라고. 타야지 살지, 안 타고 여기 있으면 지금 죽는다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근데 구명보트를 타는데 그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다가 유럽 갔다 오다가 보석이 좋아가지고 보석을 잔뜩 한 가방을 샀습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보석 이거 갖고 가면 우리나라 가서 팔면은 이게 몇 배로 남기는 거니까 세일하기 때문에 보석을 잔뜩 사는데 이 보석,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 절박한 순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내 옆에 오렌지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보석 가방을 내던지고 오렌지 몇 개를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구명보트가 앞으로 30일을 떠다닐지 40일을 떠다닐지 어떤 구조선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떠다닐 텐데 오렌지는 며칠이라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바뀌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귀중한 게 아닌데 그저 자식이 귀중한 줄 알고 살았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식, 돈, 내가 사회적으로 그동안 쌓았던 명성 이런 것들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다 내려놓자. 두 팔 벌리자. 두 손 들자. 목사님, 저의 의견도 없습니다. 저의 생각도 물질도 다 내려놨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사명선을 같이 타고 이 선교의 항해를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교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것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함께 가겠다고 하니 집사님이긴 집사님인데 본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또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두 팔 벌리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하나님 다 같이 두 팔 들고 두 팔 벌리고 같이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교하는데 무슨 이견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선교하자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정말 마스크 쓰신 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눈을 이렇게 이쁘게 창조하셨네. 전 여러분 눈만 보잖아요 지금. 내 인생도 불쌍합니다. 눈만 봐야 되니. 여러분이 이쁜 똑똑한 코도 좀 보고 싶고 늘 색깔 다르게 칠하고 루즈도 좀 보고 싶고 남자분들이 두툼한 무지막지한 입술도 좀 보고 싶고. 눈만 봐야 돼. 근데 눈이 참 보면 이뻐요. 사람. 여러분 옆에서 눈 보세요. 남자나 여자 눈썹 그린 거 봐봐.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이쁩니다. 칭찬하면 보세요. 이쁩니다. 얼마나 이뻐. 멋있습니다. 참. 그리고 눈들이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교인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잘 지금 구분을 못해요. 저분이 누군가. 근데 비슷한 유형은 한 몇십 명이 비슷한 눈동자를 가졌더라. 비슷해. 어쩜 비슷할까?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이 그 몇십 명이 다 쌍꺼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술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이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비슷해 눈동자들이. 근데 내가 착각했어. 아까도 그분인가 했더니 또 아니더라고. 근데 한마디로 수술 하나하나 다 이뻐. 너무 감사하죠.
그렇다 그래서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에 쌍꺼풀이 없다 그래서 엄마를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야. 십자가 지는 사람은 쌍꺼풀이 있든 없든 수술하세요 마세요.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울도 그 두 팔을 벌리는 순간에 이제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취했던 것들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만 참여하고 싶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했을 때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걸까? 이 사람 천국을 믿는 걸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왜 그렇게 의심하냐 하면은 그게 아니더라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한 게 없어요. 네가 10고을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10고을 차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전도한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믿는 것일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천국을 믿는 것이요, 천국의 상급을 믿는 것이요, 이 땅의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믿는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너는 아직까지는 스스로 띠띠고 다니면서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았지만은 오늘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의 계획은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흘려 몸을 버려서 너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봉사할 것이다. 그날이 오늘이다. 나이가 더 들어야 되겠느냐?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어. 근데 우리가 어떤 연단을 거치고 나서는 깨닫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면 깨닫게 되고, 이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를 얻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겠습니다.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포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고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 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두 손을 들었다, 양팔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요한은 상관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두 팔 벌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걱정 저 걱정 이젠 그만해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네가 할 게 아니라 네가 바꿀 수 있겠어? 그 환경 절대 못 바꿔. 이 걱정 저 걱정 다 내려놓고, 그리고 너의 인생의 이후에 발생하는 너의 일과 너의 자녀의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 팔 벌려, 두 손 들어. 이 말은 뭐냐면 버려. 다 포기해. 이제는 주님 것이야. 주님께 너의 삶을 드려. 너 오늘 무엇을 버렸어? 무엇을 버릴 수 있어? 네 팔을 벌리니 이건 뭐냐? 버려야지 두 팔을 벌릴 거 아닙니까? 네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버려. 너 죄 짓고 있지? 내가 알고 있어. 그 죄 오늘부터 짓지 마. 이제는 버려. 그리고 두 팔 벌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야. 넌 이제 죽는 거야. 넌 이제 미리 죽었어.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해. 그리고 어디로 명령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 조건 달지 마. 무조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모든 거 영원한 것을 누리고 싶어? 그러면은 다 불살라 버려. 그리고 주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다 빼앗겨 버려. 그리고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생명 전체를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과거에 뭐 어떤 사랑 때문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의 왕자직도 버리고 사랑 때문에 내려간 이야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직업을 버린 사람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로 떠난 이야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두 팔을 벌린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뭘 가져가시려고 하네요. 야, 이제 너 그 술, 담배 그만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본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뭐 만화를 좋아했건 게임을 좋아했던 뭐 TV를 좋아했던 재채기를 계속하던 하여튼 그 좋아했던 것들 재채기도 그만해 이제. 3번 했어 3번. 지겹다 야 그만해라 이제. 아니 그 순간 어떻게 웃기는 말이 생각이 나냐. 아니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레크레이션 게임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막 기타 치면서 막 일어나요 앉아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사치기 이거 내가 사치기서 맨날 사치기 막. 그래서 막 내가 한마디 하면 여자애들이 막 꼴깍 다 뒤집어지냐. 여러분은 안 뒤집어졌지만 옛날에 뒤집어졌어. 여학생들이 막 오빠 막 그 순간에 웃기는 장면이 생각나는 거야. 재채기 3번 했다고 여러분 웃겨주는 이게 참 재채기 하는 분이 없었으면 오늘 뭘로 내가 웃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봐 재채기 이제 안 하잖아. 재채기도 그만 버려.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그잖아요. 때로는요 직장도 버리는 거야. 버릴 때가 와. 그 직장 뭐 80, 90될 때까지 직장 붙들고 있겠어요. 그것도 버리는 거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가지가 다 바람 불면 없어지는 먼지 구덩이들 붙들고 그냥 울고 싸우고. 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중요한 걸 도려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두 팔 벌릴 수 없어. 절대 선교적인 사람 될 수 없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오늘 뺏어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야.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왜 그럴까? 이건 뭐냐 또. 그렇게 생명같이 여겼던 내 자녀도 데려가시더라고. 거기에 목숨 걸었는데 그저 교회들 만나면 내 아들 내 딸 칭찬했는데 말이에요. 데려가시더라고. 어느 간증이 있었는데요. 어느 부부가 그런 간증한테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인데 뭐 실명을 원하지 않겠죠. 근데 교회 오면은 그렇게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저렇게 한 40대밖에 안 된 저 젊은 부부가 40대면 나보다 한 3살 많구나.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이거 무슨 스토리가 있을 텐데 뭐 간증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쭉 모여서 우리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간증 안 한 건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 그래서 한참 울었지. 그랬더니 또 하나가 또 죽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자의 쌍둥이 둘을 키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다. 근데 야,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왜냐?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돈,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들이 딸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둘씩이나 죽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 생각 한번 해봐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뺏어가는 거죠. 이젠 그때 아이가 죽을 때 우리는요
두 팔 벌리는 거예요. 두 팔 벌려. 어느 권사님은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3살 때 죽어가는데 그때 이후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에 살더라고. 죽음에.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고 아이가 꿈에 나타나고 늘 울면서 살아가고. 네, 권사님 이제는 아이고만 잊어버리세요 하고 권사님 축복 기도해줬어요. 이 아이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새로 가진 이 아들, 딸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잘 키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광주에 갈 때마다 그 권사님을 축복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상처 이제는 두 팔 벌립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전에 차를 한 대 저한테 사주더라고요. 얘기가 이상했대로 흘러버렸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가신 후에는 그 다음엔 다 두 팔 벌리고 버리게 하시더라고. 왜 네 아들을 데려갔겠니? 왜 네 딸을 데려갔겠니? 왜 너에게 질병을 줬겠니? 왜 너에게 아픔을 줬겠니? 이제는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두 팔을 벌렸어요. 거기서 다시는 내가 주님의 마음 아프지 않을게. 다시는 내가 디베라에 돌아오지 않을게. 주님, 내가 주님, 나 다시 주님 배반하지 않는다. 진짜다. 주님 나 믿어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승천을 또 해드리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5천 명이 변화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 3장으로 가지 않아요. 사도행 3장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두 팔 벌렸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게 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냐고 말하지 말고 두 팔을 먼저 벌려야 될 거 아니야. 두 팔을 벌렸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명령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바로 이 능력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내년도에 먼저 내가 어떤 걸 봉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능력 줄 거 아니에요. 왜 내 것은 내 시간은 양보 못하고 나는 끝까지 봉사 안 하면서 내 아이가 아프면 왜 이 아이를 아프게 했냐고, 내가 이거 하나님 믿겠냐고, 왜 우리 따지는 데 익숙해 있습니까? 먼저 눈물로 우리들이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식도 놓겠습니다. 힘 빼겠습니다. 이 입술에 힘 좀 빼. 입술에 힘. 마스크 사건이면 입술에 힘 좀 빼라. 입술에 힘 빼. 힘 빼. 왜 웃어? 아니, 힘 빼. 옆에 사람 바로 보내셨어요. 해보세요. 힘 빼. 시작.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다 놔버려. 그리고 하나님 두 팔 벌리겠습니다.